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말씀입니다. 10장 17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부터 33절까지를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이 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행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같이 있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네, 가끔 우리 삶에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뜻을 분명히 알겠는데 내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죠. 베드로가요, 전통적 유대교의 전통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였거든요. 제가 특별히 전통적 유대교라는 언급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십시오. 제가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 교회가 큰 박해가 있었는데요. 사도들은요 제외하고 모두가 흩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들이 흩어지지 않았을까? 여러 해석을 할 수 있겠는데 혹자는 사도들이기 때문에 교회 중심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거기 있었을 것이다 볼 수도 있는데요. 좀 더 적절한 해석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통적인 유대교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이었고 예수님도 믿었기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크게 박해할 거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8장 1절에 흩어진 제자들은요 대부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다른 지역에 있다가 와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사람들은 율법에 있어서는 약간 좀 자유로웠기 때문에 그것이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완전히 이단시 할 수 있을 내용이었기 때문에 박해의 주요 대상은요 사도들이 아니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왜 사도들이 전통적인 유대교 율법을 따랐느냐? 그 근거 구절이 너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3장이 나오거든요. 3장 보여주시면요. 3장 1절을 제가 읽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은요. 전통적인 유대인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인 이 사도들은 특별히 전통적 유대교인들이 믿는 어떤 유대 율법을 함부로 하지 않았고요. 그 율법을 충실히 지키면서 예수를 따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전통적 유대교의 대표적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사도 베드로였는데요. 이렇게 율법에 정통한 유대인인 베드로의 입장에서 어저께
나왔던 본문이죠. 이 환상을 본다는 것. 그 환상의 메시지가 베드로 입장에서는 도무지 수용될 수도 없고 용납될 수도 없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율법으로 봤을 때 이 거룩하지 않고 속된 소위 말하면 깨끗하지 않은 이런 부정한 짐승들이요. 이 보자기 같은 그릇에 쌓여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음성이 들리는데 베드로야 이것을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이것을 부정하니까 연이어서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지니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와 숫자 3은 관련이 깊은 것 같은데요. 항상 3, 3번이거든요. 이 대목에서도 베드로가 3번 연거푸 부정하고 주께서 깨끗하다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장면을 끝으로 그릇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베드로가 이 환상에 대해서 골말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평생 가져왔던 유대인의 음식과 이 정결법에 관한 것에 대한 이 고정관념을 베드로가 쉽게 떨쳐버릴 수 없는 대목이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이방인에 대한 수용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었거든요. 베드로의 세계관, 베드로가 지켜왔던 율법을 거스르는 행위였기 때문에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런 철학이었기 때문에 도무지 이것을 수용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오늘 본문의 17절 18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와서요. 베드로가 이곳에 묵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환상에 대해서 베드로가 생각하고 있을 때쯤이었거든요. 자, 마침 이 상황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조금 전까지의 베드로라면요. 이 사람들의 말을 그렇게 수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수용적인 자세로 나오지 않았을 텐데 조금 전에 자신의 고정관념을 뒤흔드는 환상 사건이 있었죠. 거기다가 실제로 또 성령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들을 맞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자신의 세경관과 신념을 내려놓고 이 순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순종하고 내려가서 만난 사람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의 말이 22절에 나오거든요. 22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사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유대율법에 따르자면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 이방인들과 그 겸상하는 것 자체가 해서는 안 될 일이었거든요. 그것을 몰랐을 리가 없는데 주께서 친히 환상을 보여주시고 실제 말씀까지 하여 주시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강조점은 이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성향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있을 수 있고요. 내 살아온 어떤 이 삶의 경험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이 세계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에게 초점을 맞춰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도 말씀적인 어떤 상식적인 것을 벗어난다든지 또는 이 과학적인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말씀을 빼거나 일부러 말씀을 걸러서 읽기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의 신학자들 중에서도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이런 초자연적인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빼고 성경을 같이 믿고 따르면 좋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이 성경에 나오는 신비적인 요소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자적인 말씀에만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세계관과 우리의 경험에 가둘 수 없는 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비판하는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분석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해석하고 우리 삶을 관통하고 우리를 조종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열린 자세로 이 말씀을 볼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 주시든 간에 내 성향이나 내 생각이나 내 세계관과 맞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4절 25절입니다. 24절 25절을 제가 읽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이 고넬료의 행동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고넬료는요 로마의 이 장교입니다. 그런데 유대의 무명의 이 전도자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 있거든요. 꼭 들어맞지는 않지만 일제 강점기 시대에 이 일본의 이 고위급 이 장교가 이름 없는 이 조선의 이 전도자 앞에 무릎을 꿇는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쉽게 일어날 수 없는 독특한 모습일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사회 통념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지금 자신의 신분과 이 사회적인 어떤 통념 자체를 내려놓았습니다. 오직 말씀의 전달자로 온 대리인으로 이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고넬료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와 자세가 있는지를 잘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요즘은 그 어느 때보다 SNS와 미디어가 발달한 시대입니다. 소위 말하는 이 말씀의 홍수 시대죠. 우리가 몇 번의 터치만 하면요, 유명한 탁월한 언변을 가지고 이 대단한 설교가들의 이 선포하는 그런 말씀들을요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말씀들을 접하다 보면요, 그 말씀에 은혜 받기도 하고요, 사실은 굉장히 도전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면 교회 와서 이 말씀을 들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말씀 듣다가 교회 오면요, 정말 기대감 없이 들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습관적으로 새벽이나 수요나 또 예배에 참여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태도나 모습이 옳지 않다. 이것을 이 고넬료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 말씀에 대한 열린 마음, 간절한 사람,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에게 주께서 합당한 말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의 이 태도와 동등하게 베드로도요 겸손한 태도를 보여주는데 26절을 보시면요,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이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고쳤죠. 죽은 자를 살리게 했습니다. 한 번 설교를 하면요 3천 명이 회심했어요. 또 5천 명이 동시에 회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장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베드로의 견명을 볼 수 있죠.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 28절과 29절에 나오고 있는데 일종의 간증입니다. 내가 가진 고정관념은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않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에 내가 부름을 사용하지 않고 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유대인의 세계관을 가진 베드로 입장에서는요, 이것이 얼마나 큰 편견을 깨는 행동이고 얼마나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것인지를 거듭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고넬료도 일종의 간증을 말하고 있습니다. 30절부터 33절까지 나오는데 천사가 나타나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 했고 그래서 순종했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이는 말씀이 33절이거든요. 33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은요, 사람이 아니어도 일하실 수 있지만 사람이 아니고서는 일하시지 않으신다고 성 어거스틴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링크시켜 주시거든요.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 주시는데요. 어떤 사람을 연결시켜 주시냐? 하나님의 이 말씀 듣기에 준비된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헌신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묶어주십니다. 그리고 33절을 보자면 어떤 말씀을 하시든 간에 다 순종하기 위해 듣고자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여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겸손과 이 순종이 요구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떠한 말씀이 주어지든 간에 명하신 모든 것을 다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이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판단과 내 성향을 앞세우기보다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번 주일을 기점으로 풍삼초 2기가 시작되는데요. 이 끄미와 따르비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복음의 도구로 풍삼초가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내 성향이나 내 세계관, 내 경험, 내 이성, 내 생각과 배치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겸손히 순종함으로 이 도구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선포되고 많은 영혼이 돌아오게 된다는 이 주님의 이 뜻을 기억하면서 이 교회가 또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사역들에 대해서 함께 동참함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미셔널 라이프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두 가지가 생각나더라고요. 열왕기상 3장 9절, 누가복음 1장 38절. 솔로몬의 기도인데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떤 말씀 주어든 간에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 주시든 간에 마리아의 고백인데요. 이 고넬료처럼 어떤 말씀이 주시든 간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내 성향이나 내 생각이나 내 이성과 다르다 할지라도 내 경험과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신다면 주님의 뜻이 이루고자 하실 때 그 말씀을 선포해 주신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도록, 특별히 우리에게 풍삼초를 허락해 주셨는데 풍삼초를 비롯한 복음의 도구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선포되고 또 생명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정말 미셔널 라이프의 삶을 살아가는 더 사랑교회 우리 모든 우리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도록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성향과 내 경험과 내 이성과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신다면 기꺼이 순종하겠다는 겸손과 이 헌신의 결단이 필요함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 이 고넬료가 고백하던 것처럼 어떤 말씀이 주어지든 간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이 겸양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하나님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또 내가 추구하는 방향과 맞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순종의 마음 주시고 이 듣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그래서 생명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복음 전도의 통로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미셔널 라이프의 삶을 살아가는 이 선교자적인 삶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일에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에 사용할 것을 확신하오니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위하옵니다. 우리의 마음의 편견과 선입관과 고정관념을 깰 수 있는 주님 말씀의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셔서 이 선악간에 온전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이 명확한 이 지혜와 명철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의뢰합니다. 신뢰합니다. 위탁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워주신
우리 리더들, 담임 목사님과 운영위원들, 순장들, 중직자들, 부교육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다음 세대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성도님들 가운데 항암 치료 중에 계신 분도 있고, 수술을 앞둔 분들, 수술 이후에 회복 중인 분들, 또 뜻하지 않은 이 마음의 아픔,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 영적 침체가 온 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 고통스러워하는 분들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하감하여 주셔서 찾아가 주셔서 체휼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용기 주시고, 믿음 주시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기를 위하여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 사역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일에 봉삼초 2기 세미나가 있습니다. 또 우리 토요일에는 그루터기 모임과 장학청소 수의식이 있습니다. 우리 계속되는 제자훈련과 다락방 모임을 위해서, 또 새가족 강의와 또 이번 주일에 있을 세례식을 위하여서 9주간의 더사랑 미션 컨퍼런스 미셔널 라이프 시리즈가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더사랑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번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해서 함께, 또 우리 동역자들을 위해서,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역들 통해서 우리가 만날 때마다, 모일 때마다 지금 하나님 기쁨 주시고, 평강 주시고, 은혜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 풍성한 열매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세밀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로 때를 따라 공급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이 도와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온전한 주님의 이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올바른 이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이 교회가 세워지고 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리더들, 또 우리 동역자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어려움 당한 분들, 다음 세대들, 하나님 어디 있거나 못하거나, 하나님 어떤 형편에 있거나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세밀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그 사람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서 가장 적실하게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 적합하고 적절한 주님의 이 방법으로 하나님 응답 주시고, 힘 주시고, 회복 주시고, 새 힘 주시고, 일어설 용기 주시고, 치유하여 오셔서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소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많은 사역들이, 특별히 세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큰 은총과 큰 기쁨과 큰 감격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많은 여러 가지 하나님 사역들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드리는 개인의 간구와 이 부르짖음과 탄식,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문제 솔직하게 토로하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마시고 나의 탄식과 나의 모든 간구들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선하신 방법으로 선하신 때에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